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해설하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2023년 제1기 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연구 범위는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잠언 3장과 말라기 3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기억절은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먼저 각 요일별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첫째 날입니다. 구원의 언약. 다음의 성경절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선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이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삼가 듣고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라. 어떤 위대한 축복이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는가? 그것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기록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화요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에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마음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11조 언약 말라기 3장 7절로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약속과 의무는 무엇인가? 약속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의무는 온전한 11절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약속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는가? 네, 약속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이고, 의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목요일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대부분은 쌍방적 계약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성경절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심지를 견고히 하라. 주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면 예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보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제안 중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의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 요일별로 나온 주된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배울 때 너무 법적으로 배우고 약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약을 굉장히 딱딱하게 무섭게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언약을 한번 잘 배웁시다. 이번 과에는 언약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의 중심은 마음입니까? 행동입니까? 사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내 맘 같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을까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데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글자로 묶어놓는 것이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그죠? 자, 같이 동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용을 적고 그렇게 하자고 서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같다면 사실 문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녀와 맺는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맺으시는 언약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람처럼 언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언약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요일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과에서 구원의 언약은 주시는 분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둘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놨습니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이 자기 몸을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니까 다 이렇게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이제 사형당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자,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한 게 바울이 잘나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다메섹으로 사람들 죽이러 가고 있는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아이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아프지?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 그런데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저런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저런 사람을 택했겠냐. 그래서 마음에 계속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데 그걸 짓누르고 그것을 더 짓누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가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정하게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니?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막 멸망으로 징계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니까 너무 민망해서 살면서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바울처럼 하겠다 하면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닙니다. 불러냈을 때 믿음이 좀 좋았어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왕한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갖다 바치고 이런 치사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 어떤 이렇게 돈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내 와이프 아니에요? 저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남자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그 12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을 제물에 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계속 끌어서 하나님이 결국 그런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약속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기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했는데 어기면 언약대로 해야 되는데 언약대로 안 하세요.
이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언약입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아들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너 믿음 좋다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요즘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사상과 풍습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이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갈라서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에서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내립니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연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과 약속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거두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끝까지 다 합니다. 언약은 마음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걷어다 먹는 거, 이건 우리의 선택이죠. 사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은 부모의 언약입니다. 뭐 의무도 있죠.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의무를 행해야 되죠. 그런데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막 쌍방 의무다, 내가 뭘 해야지만 이걸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GMP 안교 교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 난 널 구원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선택해서 내 주는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언약, 구원의 언약은 그런 언약입니다. 너 어겼어. 너 이제 죽었어. 넌 끝!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구원의 언약은 부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면 죽인다 이런 적이 없고요. 안 받아들일 때마다 계속해서 언약을 하면서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삼가 듣고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유언,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것은 제가 GMP 성경 이야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신명기 28장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이렇게 빨갛게 요약을 해놓은 성경을 보면 그냥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1절로 14절을 순종하면 받는 축복, 그 다음에 15절로 68절은 불순종하면 이르러 오는 저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교과에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해서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해도 저주가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순종하면, 저놈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오늘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순종하면 저 아이의 평생에 복이 될 텐데, 엄마 아빠가 복이 되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죠? 여기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게 아닌데 잘 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하는 명령이 네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죄인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애가 핸드폰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시달리다가 사주고 나면 죽도록 후회하는 게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부모들이 사주기 전까지 뭐 누구도 있고 나만 없다고 막 찡찡거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달려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성화에 못 이겨서 사주고 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핸드폰 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갑니다. 어때요? 애가 핸드폰 안 보고 정말 엄마 아빠 마음을 내가 알지. 그리고 핸드폰 놓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띵 그러면 문자 왔다. 메일 왔다. 메일 체크만 해야지 하고 왔다가 광고 누르고 이거 보고 이거 뭐지? 무슨 기사지?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애는 안 돼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 얘기를 길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축복과 저주는요, 순종하면 축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르러 올 축복은 그래, 한번 니네가 경험해 봐라 이거지만, 불순종하면 이르러 오는 저주는 이런 일을 당하거든 너희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니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가서 축복을 받거라. 사실 둘 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GMP 성경 이야기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삼가 듣고 잘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돌려요. 보여주고 반복하고 보여주시고 반복하고. 그래서 너무 보고 들어가지고 얼결에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결국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삼가 듣고 잘 듣고 순종해라 이거죠. 사실 우리 죄인들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토대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에 감동돼서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면 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처음 익은 열매에서 이 처음이라는 것, 첫 번째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는 하나님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들은 다 하나님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금을 드릴 때 이게 열의 하나라고 내는 것은 이게 10분의 1을 낸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81페이지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께서는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떼어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11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게 있거든. 가장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장자,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 하나는 모든 걸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9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준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청지기 직분이라는 게 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오늘 이번 과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자, 자녀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매 주마다 100불을 준다고 칩시다. 자, 10분의 1은 꼭 저금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써도 좋아. 그랬는데 애가 정말 10분의 1은 저금을 하고 맘대로 써요. 엄마 말 잘 들은 거죠. 그래서
90불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10불만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돈 줄 때 걱정이 되겠어요? 말 잘 된다고 기쁘겠어요? 10분의 1을 넣었어?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만 저금하고 나머지는 다 써 그랬는데 애가 10분의 7, 8을 저금하고 2, 3만 써요. 그러면 너 왜 말 안 들어? 그리고 뺏고 싶어요? 얘는 이렇게 막 돈 쓰는 거를 즐겨하지 않고 잘 저축을 하는구나. 여러분 아니면 10분의 1을 저금하고 돈을 쓰는데 쓰는 내용이 학용품 사고 문제집 사고 이러면 어때요? 더 주고 싶을까요? 뺏고 싶을까요? 우리는 자꾸 이 10분의 1, 11조에 집중한 나머지 요 돈만 드리면 된다. 나머지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래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흥청망청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준 거는 11조를 탁 띄면서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고요. 이거를 무슨 정신으로 써야 되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정신으로 나머지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니까 11조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2조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11조 드리라 그러는데 12조 드리면 하나님이 이놈 내가 그걸 원한 게 아닌데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죠. 네,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데 규모 있게 꼭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이죠.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교과 28페이지에는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 딱 떼놓고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11조 언약입니다. 금방 11조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는 같은 것입니다. 11조 언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게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정직하게 드리라고. 근데 그 어떤 걸로 드리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난 복을 주고 싶어, 너에게. 네가 돈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돈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자꾸 거짓말하고 엄마 돈을 훔쳐가면 정말 필요한 돈도 선뜻 주기가 힘들어요. 나쁜 짓 할까 봐. 11조 안 드리는 것은 왜 그래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일과에서 배웠죠?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11조가 아까운 것입니다. 액수가 클수록 아깝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욱더 아깝게 생각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겠죠. 자, 11조는 마음이 바뀌어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거다 하면 11조 내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에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맞은 다윗 같은 사람, 또 아브라함 같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얻게 하셨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거는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다 취했나요? 아니요. 다 돌려줬어요. 소돔 고모라 왕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줘도 기뻐요? 기쁘지만 이게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헌금을 이만큼 하고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만큼 헌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건축원금.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린 헌금입니다. 39조 원. 여러분, 어느 재벌도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네,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근본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11조 많이 내고 복 받아야지. 내가 이거 내면 복을 주시겠지? 네.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마음에서 오는 건데 마음이 달라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할까? 가끔가다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도 좀 해주고 싶어. 예, 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고 쓰는 것이 11조를 내는 목적입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목요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처음 익은 열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너희는 먼저. 같은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큰 무리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매일 필요한 음식과 음료, 매일 입을 옷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일단 내 말을 들어보아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쌍방의무지만 행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 내가 복락을 누리는 것과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눈에 가장 잘 보이고 확실하게 딱 증거가 드러나는 제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헌금을 안 내고 있지만 난 11조는 안 내지만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분과 마음을 이렇게 합하고 싶은 그것만 있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애가 종이를 써갖고 와서 지장 찍어 주는데 여러분 100점 핸드폰 살라고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유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뭘 못 해주겠니. 지금 내 당장 10개라도 사줄 수 있어. 너 망가질까 봐 안 사주는 거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언약의 중심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보면 자제가 안 돼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그래서 주제 파악이 잘 되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맞추려고 노력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돈으로 그거를 보자고 하는 하나님도 마음이 찝찝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돈 마음대로 쓴다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지만 11조를 낸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제 파악을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위해서 안식일 오후에 있는 성경절 하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고 은혜가 별로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넘어가는 분은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이 감사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내가 선인이고 의로운 자라 그렇습니다. 내가 선인이고 의로운 자니까 나는 해를 받아도 마땅하고 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불의하고 악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허락하시고 내가 불의하고 악한데도 비를 나에게 허락하신다. 선인들이 받아야 될 특권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알면 감사가 넘치겠죠. 네, 언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해, 하루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청직입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곳에 나도 있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육과 반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마음 문제입니다. 결코 10분의 1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고가 되시고 우선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가득 받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